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을 위해 스페인 정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 수용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호주는 14번째로 GDP가 높은 경제대국이지만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와 한인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필리핀의 빈민가에서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 합동 결혼식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필리핀 대통령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교계는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에 지중해를 떠돌던 난민 보트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럽 안에서 난민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기독교인이 주축인 인도주의 단체들이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요.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중해의 휴양지 스페인 마요르카. 스페인은 반난민 기조를 펼치고 있는 다른 유럽의 국가와는 다르게 인도주의적인 난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요르카 당국은 반난민 강경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탈리아인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경 부총리를 외교적으로 기피해야 할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살비니 장관은 반난민을 주장하는 이탈리아 극우정당의 대표입니다. 자국 내 소수민족의 국적을 전수조사해 국적이 없는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연합체 구성을 주장하면서 유럽의 휴양지는 난민 무리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난 유럽이 아닌 다른 국가로 휴가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살비니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은 스페인의 사회당 발레아스 제도지부와 좌파당 포데모스 등은 그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요르카 의회의 한 관계자는 살비니 장관의 정책은 끔찍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마요르카 섬은 그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NGO 단체들은 폭염 속 지중해를 떠돌고 있는 난민 보트 구출 작업을 지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올해 상반기 해상을 통해 받아들인 난민은 약 2만여 명. 지난 6월 선출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의 신임 총리는 유럽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유로포비아라면서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반이민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의 개신교회들은 난민 유입을 선교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난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결국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고무보트에 몸을 실은 난민들에게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은 보살핌과 사랑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GDP가 높은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주중에 막리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인 선교사들을 김선희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2018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순위 중 10위를 차지한 나라 호주. 특별히 시드니는 부동산을 포함한 각 가정당 생활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런 시드니에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경제적인 고충 또한 물가 상승만큼 높아져 갑니다. 몇몇 대형 한인교회를 제외한 소규모 교회는 호주 교회당을 빌려 운영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사용에 따른 비용과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이 넉넉지 않아 생활비를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사역자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쉽지가 않죠. 이제 이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생활비 보조 자체가 힘드니까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80명 정도의 교회에 있었을 때 사례가 주에 200불이었습니다. 근데 집세가 화장실 있는 방 하나 빌려서 같이 하는데 250불 들었어요. 호주 이민교회 사역자들은 목회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순 노동직을 선택하여 가계의 지출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들은 택시 운전, 청소, 페인트 칠,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잇습니다. 소규모 이민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으로는 집세조차 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이 호주 이민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호주 이민교회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시드니에만 300개 이상의 이제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이제 스스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서포트를 받아서 이제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새벽 5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2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9시에서 2시 사이에는 사람들 신방하고 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일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사역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밖에 없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라고 불리우며 주중에는 험한 일을 마다 않고 주일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호주 이민교회 목사들. 이들에게 청소일, 폐차장 일은 감사한 직업입니다. 어려운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민 온 어려운 환경의 성도들과 마음을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면서 가족들 생활 전개하고 또 교회 사역도 뭐 페이를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헌금하면서 도리어 도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어찌 보면 다른 분들보다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혼 돌보는 일에 사명을 갖고 묵묵히 좁은 길을 걷는 호주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필리핀의 한 빈민가에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도움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지난 6월 필리핀 카피테주 바콜 지역의 수상가옥에 밀집한 빈민가에 대형 화재가 발생, 350여 가구가 전소되어 1,700여 명의 이재민이 초등학교와 교회를 임시숙소로 사용하며 힘겨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들을 위한 각종 구호 활동이 한국교회와 한인선교사에 의해 펼쳐진 가운데 또 하나의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필리핀 커플 50쌍의 합동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글세교와 운동연합과 후손평화봉사단이 주최하고 바콜시가 연합해 50쌍의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바콜 지역에 큰 화재가 나서 350호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1,700명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랑 신부는 이미 오랜 시간 동거하며 자녀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지역에서 선교를 펼치는 한인 선교사는 신성한 결혼 예식을 통해 이들이 올바른 가정을 세우길 바랍니다. 한글세교와 운동연합본부는 결혼식을 축하하고 새 출발의 의미로 50쌍의 신랑 신부에게 결혼 반지와 커플 시계 그리고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Salamat po kami sa Korean Missionary sa pagpakasal sa amin ngayon. Dahil sa kanila, naging masaya kami. Nabuo ang mga pangarap namin magpakasal. Maraming salamat po sa nag-provide po nito, lalo na pa kay Pastor King. Kay Lord po, maraming thank you po sa kanyang ibinigay na blessing sa amin, sa mga couples po. Maraming salamat. 특별히 바콜시청의 협력으로 필리핀에서 까다로운 법적인 혼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됐습니다. 합동 결혼식의 피날레인 신랑 신부의 단체 행진은 천여 명의 가족과 교우 등 하객들의 축하 속에 즐거운 축제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상호 선교사는 바콜 지역이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수많은 가정이 있다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한국교회의 동역과 연합을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백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후원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과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력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언약을 맺고
새 출발을 하는 가정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까비떼 바콜에서 GTS 뉴스 윤열입니다. 얼마 전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한 행사에 참석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에디 빌라누에바 목사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얼마 전 에디 목사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모욕한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Mocking God, slandering God would invite the wrath of God, not only for himself, but even for the nation, being the head of the country.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은 신이라고 했던 발언 이외에도 두테르테 정부가 펼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When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is right, we are obligated to support. But when the policy or program is anti-God, like the railroading of SOGI bill, absolute divorce, and the deliberation right now of same-sex marriage, I absolutely believe no genuine Christian should support this. 필리핀 지도자의 이런 행보를 보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위해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두테르테 정부가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은 두테르테 정부에서 보내온 화해의 제스처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What seemed to be intended for evil is now turning out to be for good. To be in Christ is not about religion or doctrine, it's about relationships, about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We cannot separate that state from God, and the president needs to interact with the religious leaders in order that we can chart the better future for this nation.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전국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한 제63회기 전국교사 수양회가 중국 상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첫 일정으로 일제시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앞장선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김민태 기자입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윤봉길 회사가 두 아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중국 상해를 찾은 375명의 교사들은 희망이 없던 상황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윤봉길 여사 걸사 현장을 보니까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교사들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도 조국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의 활동들을 현장에서 직접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어진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사랑스러운 교회 대만성 목사는 나라의 독립이란 희망을 놓치지 않은 독립투사들처럼 학생들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섬기는 교사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먼저 사랑하라고 전했습니다. 선생님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이 위기의 시대에 참 희망을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책 속에 있는 예수만 전할 것이 아니고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전해서 다음 세대를 뜨겁게 길러내는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수양회를 통해 주일학교의 소망을 회복해가는 전국주일학교연합회 교사들, 남은 일정 동안 치유와 새 비전을 얻고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스테스 김민태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한 한국교단 연합추진위원회의 위원 인준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한기총은 제29대 4차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단 연합추진위원회 위원을 보고했지만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장을 다시 선정한 뒤 전체 위원 인준을 차기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광복절을 맞아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금식 구국 기도성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중동 전문 선교단체 언차티드의 회장 톰 도일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무슬림 난민 사역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톰 도일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막연히 테러 등의 위협을 주는 존재로 느끼고 있다면서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하고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슬림 난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도일 목사의 부인이자 중동 선교 동역자인 조앤 도일은 무슬림을 대할 때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자세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며 성경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 순교자의 소리 폴리 현숙 회장은 제주 난민 사태로 난민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무슬림 난민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동복지 실천회 세움이 한일 수감자 자녀 양육 지원 사례 경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각국 수감자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사회복지사와 저널리스트, 교도관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동복지 실천회 세움이 3년 동안 경험한 노하우를 담은 양육자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수감자 자녀 양육 지원 사례 발표 시간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9월 4일 창비 서교빌딩 50주년 홀에서 개최됩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최근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지역 긴급 구호에 나섭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 발생한 1차 지진 이후에 피해 지역에 담요와 위생 키트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2차 지진 이후 지원 분량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또 2차 지진 피해 지역에 1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며 피해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 등 어린이 보호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정태영 사무총장은 연이은 강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세계 선교지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고등학생 수천 명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29일에 10대 학생 2명이 과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단이 돼 시작됐습니다. 또 이번 시위를 취재한 기자들이 고문과 구타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진도 6.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4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숨졌는데요. 이 외에도 15만 6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대기 오염이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 의회의 상임위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동안 공기오염 때문에 생긴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 수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하와이주의 초강력 허리케인인 헥터가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하와이 섬 당국은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북부 호라이마주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했는데요. 이번 국경 폐쇄는 하루에 약 800명씩 들어오는 난민들 때문에 범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페루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추 인근에서 관광열차 2대가 충돌했는데요. 이 관광열차에 탑승한 한국인 35명 가운데 4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식사 기도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성경 간식 시간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덴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활동에 제재를 가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종교 활동 여부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데일리에 따르면 논란이 된 유치원의 원장 브릿 마리에 마르탄소는 식사 기도가 교육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주 한화교회가 제17차 다니엘 글로벌 리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수와 순천 지역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가는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북방송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주 한화교회는 제17차 다니엘 글로벌 리더 캠프를 여수, 순천 지역에서 개최했습니다. 여수, 순천 지역 미션 투어로 시작을 알린 캠프에서는 성교지 탐방과 지역교회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문화와 다음 세대의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교회가 하는 어떤 일반 캠프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계획을 짜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캠프. 이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캠프를 통해서 놀랄만한 변화, 아이들의 인격과 인품과 또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글로벌 리더 캠프는 1년에 2번씩 해외와 국내로 진행되며 5차원 전면 교육을 바탕으로 자기관리와 인간관계, 체력 등 5가지 훈련으로 협동심과 재능,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이 목표가 아닌 기독 리더 양성을 주 사역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리더 캠프는 넓은 지역을 경험하면서 미래의 꿈과 함께 올바른 신앙 훈련으로 다가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모습인 것 같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준비된 아이가 막상 사회에 나가면 큰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검증되었죠. 리더 캠프는 단언컨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루터기와 같은 다음 세대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시작한 전주 한화교회 글로벌 리더 캠프. 바른 인성과 세계관의 교육을 통해 차세대 기독 인재가 양성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기도원은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기도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도운동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며 기도원 사역에 매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유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신발장에 빼곡히 쌓인 신발들. 예배당 안은 모처럼 맞은 휴가를 반납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 6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남경산 기도원은 호남 지역 기도의 성지로 불리며 매주 집회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했던 21년 전 그때 기도원들이 사양길로 들어서는 그런 시대였는데 한국교회가 살아있을 때 기도했고 기도해야만 한국교회가 산다는 일념으로 제가 이 기도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교회 기도원은 2,200여 개에 달할 만큼 부흥을 이뤘지만 지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기도원을 찾는 성도 수가 급격히 감소해 휴원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기도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남경산 기도원 원장 김대성 목사는 지난해 7월 충남 공주시에 대전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원을 개원했습니다. 기도원 운영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김 목사는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라며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집회를 직접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민족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누가 뭐래도 다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에 통감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기도운동하는 것이 상당히 외로운 싸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 같습니다. 김대성 목사는 소명중앙교회 담임 목회와 더불어 강남 금식기도원 주강사로 또 1년에 100여 차례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자들이 국내외 각종 세미나를 다니며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정작 한국교회는 힘을 잃고 있다며 교회는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식과 머리로서는 도저히 아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합니다. 과거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던 기도원.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씨가 이 기도원 사역을 통해 다시금 한국교회에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광림교회가 의정부의 광림북교회 건축을 마치고 지난 9일 입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광림교회 원로목사 김선도 감독은 이 성전은 우리의 헌신과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며 치유의 공간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존이 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온전한 봉사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림교회는 동서남북의 지교회를 설립하는 비전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광림북교회를 봉헌하게 됐으며 교회는 지하 2층, 지상 3층에 555평 규모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대전 성지교회가 성북교회 이태희 목사를 초청해 2018 10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란 주제로 열린 심령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성북교회 이태희 목사는 구원은 오랜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행할 때 얻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과 영적 성장, 새 성전 건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전 성지교회는 대전 목동 지역 재개발로 새 부지를 매입하고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 시운성교회 청소년부가 CTS를 방문해 방송 제작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CTS 영상선교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설명회로 시작한 견학 프로그램에는 평택 시운성교회 청소년부 50여 명이 참여해 제작 스튜디오와 송출실 등 둘러보며 복음방송의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방송국에 왔는데 그 방문한 곳이 CTS라 참 의미 있었고요. 여기 방송국에서 방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방송국이라 저에겐 좀 더 뜻깊은 의미랑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견학을 마친 평택 시온성교회 청소년부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찾아 순직 선교사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